이 시간에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길은 사실 영광의 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순간이었죠.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서 연도에 쭉 나열에 서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예수님 걸어가시는 그 길에 아주 카펫을 깔듯이 깔아주었습니다. 겉옷이 변변찮은 사람들은 또 주변에 있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이파리가 있는 것을 쫙 깔아서 예수님 조금 더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외쳤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호산나라는 뜻은요, 도우소서, 건지소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는요, 작은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죠. 도와주세요 하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자기들의 삶의 정황이 너무나 힘겹고 어렵고 억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큰 목소리로, 마치 우리나라가 대한독립 만세 3.1 운동을 했던 것처럼, 대한독립 만세 외쳤던 것처럼 그것만큼 큰 소리로 호산나 하고 그렇게 외쳤던 거죠.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시고 독립시켜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어요. 지금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셔서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호산나를 외친 겁니다. 그 걸어오시는 예수님,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구약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민족으로, 선민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쭉 예수님의 여정을 보면 고난의 길이었어요. 전혀 자신들의 기대를 이루어 주실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죠. 사람들은요,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그분을 추앙하고 높이다가 오히려 배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실 겁니다. 자녀들이 내가 살아온 것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때로는요, 그런 분들 중에 내가 이루지 못했던 그것들을 자녀들이 이루어 주길 바라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시키죠. 너는 의대 가야 돼, 뭐 법대 가야 돼, 아니면 뭐 다른 일들을 해야 돼. 뭔가를 막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아이들에게 투사합니다. 투영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해주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럼 좌절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성적이 떨어진 걸 야단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야단을 치고 분노하게 됩니다. 내 기대를 이루어 줄 것이 아이인데 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 부부관계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기대가 있겠죠. 날씬했으면 좋겠고, 또 현명하게 아이들을 키웠으면 좋겠고, 또 성격이 내가 잘못해도 화내지 않고 온화한 성격이길 바라겠죠.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잘못 들어도 다시 검색해주는 그런 아내면 참 좋겠지요. 제 얘기입니다. 제가 길을
잘 몰라서 잘못 가는 경우도 있고 판단이 조금 미스가 날 때가 있어서 야단은 아니지만 왜 이 길로 가냐고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지적이면 좋겠고 또 매력이 날마다 넘쳤으면 좋겠고, 이게 남편이 아내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겠죠.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또 기대가 있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뭐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고, 또 필요한 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줬으면 좋겠고, 또 가족들을 꾸려가는데 가정을 꾸려가는데 필요한 넉넉한 재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남편이 나이가 들어도 배가 안 나오고 또 머리도 안 벗겨지고 또 항상 매력적이면 좋겠고 또 가정적이면 좋겠고, 그리고 아내만 사랑하고 아내만 바라봐주는 그런 해바라기였으면 하고 바람이 있을 겁니다. 결혼 신혼 초에는 아마 그런 생각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내 기대를 이루어줄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10년, 20년, 30년 그 기대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 가정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싸울 수밖에 없겠죠.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안 되는 거구나, 하나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나의 기대대로 이루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 또 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중요한 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우리 구역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또 부서원들이 정말 기대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커질 때가 많지요. 그래서 이 기대하는 것, 그걸 다시 말하면 변형된 지배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것, 내가 당신을 지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다른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군중들도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금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이들에게 기대가 있으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공부하면 간식도 주고, 또 학원을 갈 때 다니는 것이 힘드니까 차로 태워주기도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기대가 있을 때는 뭔가를 잘해줍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시요. 이건 메시아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겉옷도 아깝지가 않아요. 겉옷을 쫙 깔아줍니다. 밝고 뭉개도 괜찮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내 기대함, 내 소원을 이루어줄 수 없다고 생각됐을 때 그 군중들이 돌변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요.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의 입술을 가지고, 한 입술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내 가정과 내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사업의 성장,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했던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응답이 더딜 때, 기대한 대로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응답되어질 때에 마음에 실망이 옵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신앙의 슬럼프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요, 어린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에서 조금 더 성숙한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뭔가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좌절하고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는 거, 이런 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었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잡히시기 마지막 날, 이렇게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니까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고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길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욕합니다. 너는 능력도 없느냐? 막 말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여러 가지 조롱어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도 말씀하실 수 있죠. 능력을 행하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수 있었던 그의 마음이 내적으로 평화로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움을 유지하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받는 종은 바로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때리면 때리는 대로, 침뱉으면 침뱉임 당하는 대로, 수염을 뽑으면 뽑히는 대로 그대로 다 맡겨버립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무능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무능력해 보이는 그 순간, 그 모습이 예수님의 길이었던 거죠. 십자가의 길이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길이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고난에 온몸을 맡겨버렸어요. 내어 던져놓으신 거예요. 그 순간 무능력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예수의 길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올까요? 이게 제일 궁금해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예수님처럼 참아내고 이겨내는 진정한 용기,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 십자가의 길이고 그 고난을 다 받아야 될 길이라면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이건 비굴함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그 고난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올까요? 어디서? 삼손처럼 머리가 자랐나요? 총과 칼이, 이런 것들이, 미사일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랬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가장 큰 힘의 근원은 귀를 열어주셨답니다. 의외의 대답입니다. 아니, 그것이 진짜 힘인가? 생각할 정도의 대답이라는 거죠. 아니, 귀를 열어주시는 게 무슨 힘이 생기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는 힘, 고난을 이겨내는 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요, 모든 성도는 귀가 열려져서 하늘의 음성을 들릴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 때에 우리 안에 가장 강력한 영적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잡음과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것, 이런 것들 듣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놓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동일한 능력과 힘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수동이에요. 그리고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우치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힘이 생겨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진리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떤 것들이 변할지라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시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걷어가실 그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분이, 시간을 뛰어넘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진리라고 믿으며 아멘할 수 있는 것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먼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걸 다 말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를 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뢰는 자인 동시에 듣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셨던 음성을 다시 기억하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아름과 들음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아뢰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진짜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할 때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단 1분 1초에 기도하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건 할 수 있어요. 1분이더라도 내가 말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 속에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루의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기도하며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할 입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전도할 때 사가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전도를 잘 못해요. 저는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거 잘 못해요. 이런 분들이 간혹 계셔요. 자, 기도하지 못할 때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좀 다르겠죠? 하나님, 말할 것들을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때를 쓰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말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는 기도 잘 못해요.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내 입술에 기도를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전도할 때 말하게 하시고 성경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거리가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대화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내 말만 일방적으로 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야 승호야 잠깐만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너 기도에 내가 응답해주고 싶은데 왜 가니? 그 자리 조금만 더 있어봐라. 그러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말만 하고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제하는 사람들은요, 내 얘기도 하고 남의 얘기도 들어줘요. 그게 진짜 교제 아닙니까?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할까 생각하지 마라. 다 너의 입술에 말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술에 말을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군중들이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를 이루어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습니다. 벌거벗기고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조롱합니다. 희롱합니다. 실패자의 모습 같다는 거지요. 실패자의 모습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당당하십니다. 7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정말로 당당하십니다. 사형수로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십니다.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 왜냐?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의 허락, 예수님의 허락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손가락 하나도, 예수님의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대적자는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십니다. 9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십니다. 7절, 8절, 9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당당하십니다.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당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할지라도, 실패자라고 말할지라도,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욕할지라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들과 치고받고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싸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며 품으며 이기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겨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온 세상 사람들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그리워하고 그것을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꾸짖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처럼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고난도 이기고 세상 사람들을 품는 능력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